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니까 겸손한 시작이지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사위여 또 주의 종인 송무진 목사님을 가족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감격스럽고 송 목사가 안수받은 지가 한 1년? 2년?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고, 내가 알기에는 원래 비즈니스 메이저 경영학을 꿈을 꾸고서 풀은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거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좋은 감정이죠. 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교를 열심히 이제 외치겠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는 분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로서 군대 침례제 담임 목사 마지막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마지막 설교지, 설교는. 근데 이제 송무진 형제가 이제 앞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앞에서는 이제 교회를 끌고 가지만 뒤에서 조금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난 뒤에서 좀 미는 역할을 좀 했으면 했습니다. 밀면서도 가끔 이제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도 전하고 교회가 크게 도움을 주라고 하시면 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핏값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인칠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권속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겸손한 이 장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금과 은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싸우니 우리의 믿음이 산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이 전달될 때에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더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차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정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소명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의 그 목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군대를 가야죠. 군대에서 징집한다. 징이는 군을 징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도록 정부에서 나라에서 부릅니다. 저희 징집이라고 해요. 군대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이건 배우들, 타산트들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좀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고 병력 면제하기 위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가 덜미가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름이라는 것은 그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부름이라는 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뽑아주시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온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인류
그 70억입니까? 이비삼 목사.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응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우리가 선발되고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보다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나는 이런 그 복음사가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만큼 온 우주 땅덩어리보다 나 혼자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주일날 바쁜 스케줄인데도 스케줄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릿속으로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우선적인 본분이요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지만은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은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쉽게 나와서 경배드리는 여러분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주세요. 여기서 도서의 문제 좀 성경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기는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수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순수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성실을 있고 그것들을 단지 대선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나 내 자신에게나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는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세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모든 특혜를 다 내버릴 때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착심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그대로 배설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 가치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욕심 부리고 있고 엔조이하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특혜를 배설물로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올바른 에리튜드, 자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 어떤 때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좋아하는 것에 애착심을 갖고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처럼 소중한 보배로운 지식이 이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골로새는 그 당시 이태리에 1세기, 2세기 때에 그노시스 철학가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 죄악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세상에 온 것을 그대로 반대하는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강증을 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이 나를 풀었을 때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다 왔다 가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취급을 하고 주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탐구하고 간구하고 연구하고 추정했다는 것을 여기서 간증 담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의 고백, 세상에 사랑하던 귀하던 모든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를 못할 망정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나를 위해서 제물로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정도 다 보통 상식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가 He was manifested in the flesh 그가 성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현재 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 was manifested He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처럼 신비 중에 신비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지식이고 축복이고 고백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계획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시험을 죄의 보호보다 더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안심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26절까지요. 모세는 부르심에 어떻게 은하였느냐. 모세가 부르심에 은했다는 것도 참여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부르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왕자. 40년 동안. 그러니까 왕자로서 아주 완전히 그 생활 패턴이 왕자로서 틀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신 거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로 말마듯이 낙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 장인의 목축업을 도와가지고 또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가 부를 때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 양을 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집트에서는 에집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집트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양을 친다는 것은 제일 천한 자업으로 여깁니다. 제일 천한 자업으로 여기는데 왕궁에서 목자로 이게 전락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불평없이 한 40년 동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참 신명나직합니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도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은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도요,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데를 찾아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 왕자에서 목수업을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요,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나의 친척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소명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22절 다 같이 2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하리라.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산이 앞에 있고 그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한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의 예화로 픽처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 제자가 되게 했는데 내 제자가 되는 길에 주님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믿음의 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보통 장애물이 보통 짜질부레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앞에 우리 진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그러나 우리가 그 산과 같은 장애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산과 같은 장애물을 보게 되면 부름받은 길 그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데 장애물을 보면 볼수록 절망하고 실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건 하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산이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63년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내가 뭘 들고 갔느냐면 돈 20달러 손에 들고 갔어요. 참 그거는 믿음도 대단하죠. 20달러 갖고서 태평양 건넌 미국에 상판 스파이크를 가는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저는 구원을 받고 공부하러 갈 때 이미 저는 소명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면은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숨이 막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불러주시고 주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등록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집에서는 등록금을 보내주지를 못한대요.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 등록금 다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손발이 닿도록 고학을 했어요. 미국의 남카로라주에 있는 바프슨 대학교에 가서 고학을 한대요. 제일 가슴이 슬플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다들 고향 부모들 가는데 나는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남아가지고 생각하면 절망만 실망만 드는데 남아가지고 거기 화장실 청소를 내가 짱이 돼가지고 다 청소하고 그러고만 했습니다. 그냥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등록금은 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칼라시프를 위해서 캠퍼스에서 여름에는 풀도 깎고 다 해봤습니다. 여름에는 또 어떡합니까? 여름에는 동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그릇 닦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학대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내가 그 방학 때 참석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나는 20대 중반이었고 그 목사님은 80대인데 힘이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구두가요 때가 묻어서 까매요. 희끗희끗하고. 그래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 목사님, 그 할아버지 목사님 찾아가서 구두로 침을 탁 펴가면서 바닥바닥에 팩을 내가면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그래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니들이 기도를 할 때 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산은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기뻐하라 이겁니다. 기뻐하라는 얘기 뭡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라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무슨 축복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터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신조로 그런 철학으로 고학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부름받은 이제 우리 송무진 목사도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제 힘있게 해나갈 때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산티미 같은 산 같은 장애물을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산 같은 문제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첫째, 생활 문제가 나는 그래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잘 돼야 사역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생활 문제도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 주님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을 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하늘이 마르고 정말 죽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도초에 그냥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시신들이 번져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보시는 독수리 통해서 먹이지 않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까마귀는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지난주에도 설계했습니다마는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작대기 2개 부수다가 불 펴가지고 다부다고 한 끼 끓여먹고 죽을 준비하는데 그걸 하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에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의 종에게 공급해 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섬깁니다. 그 하나님이 먹을 것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가정의 어려운 재정 문제, 파이낸스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보세요. 산티미 같은 장애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받은 소명을 이해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다 갔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7절을 우리 송무진이 좀 읽어봐 주세요. 네. 2장 17절. 참으로 그러하면 또 너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들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7절입니까? 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13절 네, 알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름받은 길을 갈 때 아무리 산태미 같은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요 겁내지 않고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문제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디자이어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욕망을 주고 욕구를 주시고 디자이어, 버닝 디자이어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성령이 그런 디자이어를, 버닝 디자이어를 줬기 때문에 버닝 디자이어, 엉션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는 갔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불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주님의 부름받은 길을 갈 때는요 주님이 함께 네 자신이 해결해보라고 내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alongside the Holy Spirit, Paracletes라는 말은 옆에 병행하는 자, 나란히 가는 자, 병행해 주시고 곁에 계시고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뭐 아무리 봐도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데도 산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욕망을 주신다. 이런 욕망이 우리 가슴속에 자리 잡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은요 어떤 어려움인데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은 내가 내 원하는 뜻이 아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도요 어떤 데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원하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그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는 디스플린 과정이라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나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자축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어려울 때, 약할 때, 연약할 때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전환점이 왔습니다. 송무진 목사 가족이 와가지고 내가는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력이 다 한적이 됐지만 이제 젊은 목사를 종을 보내가지고서 뒤 파트를 이어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답니다. 파송을 받고서 베트남에 갔는데 세월은 흘러가도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 베트남의 선교사 부름받은 게 이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뭐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내가 베트남에 파송을 받아도 이렇게 밀고 나갈 힘이 없고 의력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는 걸 보니 베트남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까먹하게 잊어버린 선교사였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부님들 집에서 특기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데 내 탤런트를 사용도 하시지만 탤런트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발굴해가지고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건데 어떤 주부는 집에서 탤런트가 뭐냐면 청소 잘하는 탤런트랍니다. 그럼 친구가 청소만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탤런트가 김치 담그는 게 탤런트라니까. 그럼 그냥 탤런트 자기 좋아하는 탤런트 김치만 그냥 냉장고 열면 여기도 김치 저기도 김치 딴 거는 안 하고 그건 안 되죠. 내가 하고 싫어도 싫으면 또 하는 것이 주부가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격이었습니다. 자기 재능으로 그냥 발휘해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만은 잘 아시겠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주님을 베트남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는 직장을 막을 내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가슴에 간증이 오더랍니다. 이 사람은 간증이에요. 무슨 간증이 오느냐면은 네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했지만 네가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그리 보낸 거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하고 나는 내 자유와 내 탤런트를 의지하고서 하려고 선교사역을 하려고 내가 실수입니다. 이제는 내 탤런트를 접어두고 내 탤런트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뜻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슴속에 기쁨을 주시고 정말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과 실망은 하지 않고 더 보람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체험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슨 테일러가 1832년생입니다. 그가 21살 때, 22살 때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무려 51년 동안은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뼈와 다리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1080년 되면 그때는 아주 깡초건이죠. 중국이 아주 미개인들은 미개인들이요. 화장실도 없고 그냥 뭐 편리한 대로 그냥 하고 막 그러는 데인데 그 당시에 거길 가가지고 선교사로 22살에 가가지고 52년 동안을 52년 생각해보세요. 51일이 아니고 51년입니다. 73세까지 평생을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내 영혼을 건져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평생 가리다고 수고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 근데 5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언어 장벽이 있었죠. 언어가 소통이 안 되지. 문화가 틀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가 이 간증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국에서 51년 동안 사는데 하루도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서 그 중국 사람 파자마 같은 옷 입고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서 그 사람과 같이 선교 사역을 했다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하나님 불렀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본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51년 동안을 거기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소명감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기에 우리 송무진 목사 가족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내가 쉬운 말로 말하면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에 그동안 우리가 동면하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봄이 잠자러 들어가면 겨울 날 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동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면시켜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숫자라는 것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구원받고 나 그저께가 이제 우리 송무진 목사가 우리
우리 교회 침례탕이 있습니까? 침례탕이 우리 있었는데 이사한테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난 질문도 정말 우리 교회 오기로 하고 나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침례탕입니다. 침례를 부지런히 베풀어야 돼요. 침례를 베풀려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초청을 반드시 이제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훈련, 제자 훈련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침례탕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유리장을 유리 띄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게 프레임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의자 들여올 때도 사다리를 떼가지고 올려다가 들어오지를 못해 좁아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들어가지고 1층에서 3층까지 하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의자를 손으로 들었는데 이 기도 제목이네요. 이제 우리 성 목사는 이제 침례탕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등대에 불을 비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솔로몬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에게 퍼펙트 하트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퍼펙트 하트,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온전한 마음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내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송무진 목사에게 퍼펙트 하트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고 손발이 닳도록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셔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인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고 협력하여서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등대 침례교회로 변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베풀었고 소명감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만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고 쫓아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을 그런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